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다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들이 두 가지의 평가를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쪽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또 반대의 10명의 정탐꾼은 이 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이들은 이런 평가만 내릴 뿐만 아니라 이런 비유를 드죠.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2명의 평가를 듣지 않고 10명의 평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1절 말씀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죠. 또 온 회중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을 다 듣고 계시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들이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심상치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껴서 모세가 19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고함는 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25절인데요 취하신 조치가 뭐냐? 조치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턴백, 야 우리 이제 광야로 돌아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더 확실한 답이 34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했으니까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한 바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세대들, 지금 원망하는 이 모든 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것을 선포하셨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려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너희들은 더 이상 광야에 들어가지 못해. 이들의 원망과 불평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짐작을 우리는 35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악한 온 회중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때까지 40년 동안 다 죽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더 진짜 싸움을 해야 돼요. 진정한 싸움을 해서 성을 탈취하고 승리하는 길이 남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우지 않고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나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이들에는 바뀌지 않는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들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신천지를 떠나는 그러한 개척 정신을 가진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끈질긴 생명을 자랑하다 나중에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야성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개척 정신을 잃어버렸고 야성을 잃어버렸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며 원망하며 그러한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빨리 들어가면 빨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3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슬퍼할 수밖에요. 가나안을 목표로 왔는데 너 죽을 때까지 못 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못 들어가,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참 청개구리 같아요. 못 들어간다니까 이제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산꼭대기 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못 들어갔으니까 너는 그 말씀 제발 좀 들어. 청개구리처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모세. 그러면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대적 앞에 너희는 패할까 하노라. 너희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3절에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강조하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진역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모세도 가지도 않고 언약궤도 있는데 지네들끼리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45절에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전쟁에서 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지시했을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접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만해. 너희는 아직 자격이 안 됐어. 너희는 준비가 안 됐어. 야, 그만하자 라고 접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향해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뭡니까? 뭐 저 천국이라고 그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천국은 오케이 접어두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시는,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여기로 가라, 이게 여기의 목표라라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가정은 이 미국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서로 싸우면 우리 아버님이 그 동생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하나님이 미국 땅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날리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니?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미국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왔어도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미국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흥분됐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민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노 아이디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아무런 그런 목표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그랬어요. 물론 너희들 못 들어가 있으니까 슬프고 울었어요. 그렇지만 40년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바뀌면 될까? 이런 사람 없어요. 모세만 약간 그랬지, 딴 사람들은 뭐 못 들어가면 어때? 못 들어간다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것인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냥 이들의 목표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원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꿈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접자. 준비가 안 됐어. 접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적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그것이 가나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그거 짓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또 다른 영적인 전쟁, 사역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가나안이라는 게 뭘까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비전이 바로 우리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이요,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 설교가 뭐 넌 떠들어라, 나는 no idea, 그리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14장과 14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15장에 가서는 무슨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민수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놀려도 이런 놀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민수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래요. 그들에게 이래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무슨 얘기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난 이제 광야 못 들어가 이제 알아요. 근데 오사 가서 전하는 말은 광야에 들어가서 할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만 신날까요? 그 말씀들은 누구만 신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저게 뭐지? 왜 우리에게 저런 말씀하시지? 물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은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것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 선포하셨더니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광야에서 남은 백성들이 뭐 할까요? 16장으로 가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엘리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 한다고요? 당을 져요. 끼리끼리 당을 져가지고, 어느 당이 오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만 짓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는 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지도자도 거스려요. 지도자가 대적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당을 지고요. 여러분들, 이거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 말씀 앞에서 그래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그냥 광야 생활하고 그걸로 끝인 사람들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싸우고 남 얘기하고 너 때문이야 비판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 그곳 가나안 있으세요? 없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고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이 뭔가를 알고 싶으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접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준비된 자가 되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not too late. 우리가 제대로 좀 변화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되는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실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것, 너희 가정이 가야 될 것, 다시 신앙생활이 힘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라면 일주일 내내 했대요. 그리고 설교하신 분이 길게 설교했대요.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그럴 거예요. 항상 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배를 체크합니다. 배의 상태를. 왜냐면 여러분들은 배 아프면 갈 수 있지만 전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물론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다가 뛰어갈 일은 안 생겨서 감사하죠. 그렇지만 항상 생각은 해요. 갈까 말까. 근데 이 목사님은 약간 신호가 오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있는 힘껏 설교를 다 했어요. 막 흥분하면서 힘을 줘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참았던 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강사가 여관이나 호텔에 묵지 않고 예전에는 꼭 성도 집에 이렇게 묵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빨라고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비닐봉지에다 싸놓고 있는데 우체부가 편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박스가 있어서 우리 집에다 배달을 하면 되겠다 해서 박스에다 그걸 넣고 집주소 적고 집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제발 좀 이거 우리 집에 좀 우표 좀 붙여달라고 우체부한테 부탁을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소포가 토요일 날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교회에 도착한 사택이 옆이니까 사택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성교 회원들이 주일 음식을 준비하러 교회에 다 모였는데 집회 간 목사님이 소포를 보낸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로맨틱하면 선물을 보내셨을까 하고 다 사택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뜯어보라고. 뭐 뜯어봤죠. 뭐가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첫째,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서 옷에 똥을 싸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옷을 소포로 보냈다. 그건 팩트예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사실이 돈 거예요. 또 한 소문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셨으면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를 열심히 전하셨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실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믿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팩트를 얘기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팩트와 증거를 보여줬어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근데 안악자손을 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굵어. 이 벽이 굵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키도 엄청 커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또 왜 팩트냐면요 그 당시에 무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힘이 키가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키도 커요.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들이 한 말은요 신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그렇지만 다녀왔던 두 명의 정탐꾼은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그리고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며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야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틀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들은 적과 흐르는 땅이 흐르는 땅에서 이들이 살기 때문에 그도 너무 강해진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흐르는 땅이니까 이게 우리 땅이 될 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반대죠. 여기는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반된, 한쪽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한쪽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사실을 얘기했는데.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못 들어간 거 솔직히 누구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생각하고 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사실을 얘기한 게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난 책임 없어, 난 사실만 얘기했어,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오늘 나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굽니까? 민수기서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라. 수령이 뭔지 아시죠? 북한은 수령님 그러잖아요. 지도자란 얘기예요. 12명의 수령을 보낸 거예요. 12명의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그 지도자의 특별히 말은 더 중요해요. 지도자가 사실 얘기했어, 난 책임 없어. 아니에요. 책임 있어요. 지도자는 믿음의 말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래서 공동체 안에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그 말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될 행동이 뭐냐? 첫째는 습관적 원망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오케이.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합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이들은 뭐냐? 원망합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죽어도 자기 탓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원망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16장에 가서 원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50명의 족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려요. 이 원망 때문에 그래요. 원망이 2만 명의 사람을 죽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원망하면 365일 불행해요. 365일 우리는 지옥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원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끊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그 말을 듣고 하면 함께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며 정신 차려야 돼요. 원망은 마귀의 역사고요. 원망이 생기면 메뚜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땅에서 쓰러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원망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습관대로 원망하며 사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원망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시면즈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낮은 자존감이다. 근데 낮은 자존감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사랑할 대상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 속에 사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살다 보니까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며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거의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려요. 아니, 예전에도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기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갈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홍해를 갈르기까지 경험한 그들은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과거의 은혜를 다, 그게 원망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져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불투명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이게 원망하는 자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버리세요. 두 번째는 습관적 염려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칼에 쓰러진다고 했어? 이긴다고 하셨죠. 근데 이들은 걱정하는 거야. 우린 칼에 쓰러질 거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포로 잡힐 거야.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걱정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을 이들은 상상하면서 두려움 속에, 불신앙 속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염려한 대로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은 게 더 낫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너 죽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들, 염려는 믿음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는 상승하고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는 작아지고 없어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고요, 모든 염려는 삶과 신앙에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백해무익이에요. 염려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아요. 쉽게 퍼지고요, 쉽게 전염되고요, 내가 염려하잖아요, 옆에 사람도 같이 염려하고요, 온 공동체가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사람의 행복과 웃음 다 뺏어가고요, 어둡고 아프고 초라한 게 염려예요. 이 염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목을 꽉 조른다는 뜻이거든요. 염려하면 약국 가서 신경 안정제를 찾게 되고요, 염려는 마약과 술을 부르는 악마 유혹이기도 하고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염려는 두려움과 친구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이에요. 사람은요,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염려로 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염려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이에요. 부부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식들과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은 늘 어두워요. 염려하는 가정은.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큰 사람은 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염려이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면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봅니다.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주를 위해 주님 원하시는 봉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딴 어떤 자리에서 그냥 막혀서 엉뚱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염려가 우리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세요. 염려를 발로 걷어차 버리세요. 어신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염려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사명이 보여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습관적 돌을 드는 것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합니까? 이들은 온 회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너희는 현실적이지 못해.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돌을 드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꼭 무슨 일 생기면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포인트하고 돌을 들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접어요, 계획을. 야, 너희는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서.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런 습관적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당신의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되게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확하게 보여만 주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시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제대로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습관이 되는 대로 우리는 내버려두고 그대로 우리는 살면서 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점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보여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접도록 하는, 그것이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우리는 이 습관들을 저절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신분이 바뀌면 저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다리 떠는 건 아직도 떱니다. 근데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왜 안 바뀌냐면 이제는 내가 떨고 있으면서 내가 떨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떨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바뀔 텐데 누가 탁 치면 왜 그래? 그럼 떨지 마. 그럼 내가 언제? 이게 저의 상태거든요. 저는 은근히 인조이는 해요. 왜냐하면 다리를 떨면 다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런 얘기합니다. 키 큰 사람의 비애를 모른다고. 피가 밑에까지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튕겨주면 시원해져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 안 바뀌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떠는 거예요. 근데요, 신분이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고아원에 있던 한 소년이 부잣집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음식을 꼭 싸갖고 지방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왜냐면 고아원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날만 잘 먹고 딴 날은 굶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음식이 남으면 지방에다 항상 싸놓고 그것을 꺼내서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됐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음식이 항상 많으니까 숨겨놓은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방 안에서 썩은 음식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치우신 아주머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이 바뀐다고 부잣집 아들이 된다고 해서 바뀐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나쁜 습관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옛 습관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여러분들 생각부터 좋은 습관 속에 들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옛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첫째로는 제발 좀 상상하는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왜 나쁜 보고를 했을까요? 이들이 가갖고 보니까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부터 그들의 상상 자체가 항상 지는 상상만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포로될 것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상상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을 보면서도 질 것을 미리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습관을, 상상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펼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그 말씀대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제가 간혹가다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first impression 상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상상됩니까? 그럼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예수님 하면요,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상상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그분에 뭐라 하냐면, 죄 좀 작작 지십시오. 죄를 얼마나 매일 지면 그거밖에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제 말이요, 맞는 말도 있지만 뭐 틀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는 그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그걸로만 멎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상상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리의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누가 저에게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상상됩니까? 라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백마 타신 장군이신 예수님이 늘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무계획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서 보면 늘 놀라는 게 뭐냐면, 나의 백마 타신 그 장군께서 나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싸워주셔서 승리의 길을 닦아놓으신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백마 타신 그 장군이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상상할 때마다 내 인생 속에서 승리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믿음으로 상상을 하세요. 아침에 큐티를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스토리를 만들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게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도 어쩔 때는 해요. 왜냐면 내가 상상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픽처를, 하나님 이 그림 어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현실은 이루지 않았지만 믿으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아빠가 오늘 갔다 오면 너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애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봐야 알지. 그래요? 보통 애들은 미리 기뻐해요. 아빠 고마워. 흥분해요. 기대해요. 상상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안 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상상해야 돼요. 그걸 실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갖고 갑니다. 하나님 저 가고 있어요. 기대합니다.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승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려면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상상을 바꾸려면요, 말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래, 가서 죽어.
하나님 그대로 행했어요. 광야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부정적인 열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 농아인들이 왜 말을 못해요?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혀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멀쩡해요.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합니까? 평생을 한국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에 오니까 그래도 영어가 좀 돼요? 영어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를 들으면 무의식 중에 하게 돼요. 그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산다면 여러분의 말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온갖 세상 소리, 악한 소리, 원망의 소리, 불신의 소리, 저주의 소리, 음란한 소리, 그런 소리만 들으면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소리를 다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게 뭐냐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다 버려요. 모아놓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그러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 말이 들어오면 내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세요. 써먹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원망의 말이 나오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넌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준비되어진 모습이에요. 준비되어진 모습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 저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뜻으로 가기 때문에 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세요. 주님, 나 승리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상하세요. 어떻게 승리케 해주실까요? 상상하세요. 말씀대로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결국에는 상상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는 거죠.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루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자랑 삼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습관적 원망은 버려버리고, 습관적 두려움 버려버리고, 습관적으로 남을 향해 돌을 드는 거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세요.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내 삶을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좋은 것을 듣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세요. 더 이상 나에게는 원망이나 부정이나 돌을 드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는 승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길 원해요.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지길 원해요. 이제는 보이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받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저깁니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원해요. 그리고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에 악한 소리, 음란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말씀대로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그 가나안 땅을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러한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있게 승리를 상상하며 승리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